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만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아마 더 이 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라 이 부분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신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말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표현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매주일 매번 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보통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만나가 단순히 공급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것으로, 만나를 주고 그 만나를 거두는 것으로 율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연결하시는 겁니다. 이 만나가 단순히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이면 그냥 풍성히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고 창고에 쌓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것을 쌓아두지 말랍니다. 이 구절들이나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가난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이 청렴하게만 살아가는 것을,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딱 맞게 또는 부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청빈한 삶이 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청빈 사상 있죠. 양반들의 청빈 사상. 그거와 우리 기독교가 결합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특히 이제 그 기독교인 중에 목사들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부모 세대 분들에게 들었던 말도 그거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된다고 하였을 때, 목사는 가난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난이 때로 어떤 의미로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없으면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가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루 것만 챙기면 되니까 내일은 몰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저 경제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약간 의미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하면 이게 약간은 다른 말입니다.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날의 몫을 그날에 거두라 라는 겁니다. 날의 몫을 그날에 거두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라는 게 이 에피우시오스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에피우시오스 빵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주기도문이 한 번 더 반복되잖아요. 약간 말은 다른데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직역을 하면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에피우시오스 빵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그냥 썼냐면 성경 전체여서 이 에피우시우스는 여기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딱 주기도문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일용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쓸 양 또는 이걸 내일에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일에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빵을 주십시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일에라는 말을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당장 그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가면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나오거든요.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빵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내일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원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에피라는 말과 우시우스라는 말이거든요. 에피는 이제 통한 뭐 이런 게 전치사라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시우스가 중요한데 이 뜻이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좀 풍성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뜻이 성경 전체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답기 위한,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답기 위한 양식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하루치의 식량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 지금 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인간, 하나님이 지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누차 설교를 하지만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죠? 창조 목적의 회복, 우리가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공급을 뜻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는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을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은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바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는 지혜, 용기, 은혜, 사랑, 용서, 정직,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조금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시죠. 마지못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딱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늘 풍성히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백성은 하루치만 거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이게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일도 양식을 줄 것이다. 이것들이 매일 내릴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나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는 것이 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백성을 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치를 아는 백성이길 바라셨고, 본질을 아는 백성이길 바라셨고, 거룩한 백성, 지혜가 있는 백성,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교육의 대미가 뭐가 되냐면 안식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이 만나 교육과 안식일 교육을 묶는 겁니다. 백성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종된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는 겁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배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쉬면 내일 굶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그러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공급할 때니 그날은 거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가 일을 쉬고 하나님께로 나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삶에서 책임질 것들은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고 우리의 순종의 문제이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광야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다라고 나오죠. 만나는 육신은 살렸지만 영원히 살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만나가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결국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만나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만나인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시험입니다. 우리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은 매일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아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되새기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친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내가 매일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리라. 내가 너희를 재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리라. 너희가 깨닫게 하리라. 너희가 기억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매일입니다. 매일. 이 매일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만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만나는 이전에는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나오죠. 이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지금 현재 이 일반적인 세상, 일반적인 법칙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 상상의 극치인 거죠.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당장 우리는 이걸 고칠 방법은 없죠. 하지만 우리 상상의 극치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것조차 뛰어넘었다고요. 기적을 뛰어넘는 무엇,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적을 뛰어넘는 무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영역,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창조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영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매일 아침 광야 바닥에 내려온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된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월이 일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적을 뛰어넘는 무엇이 뭐라고요? 우리의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초월이라고 한다고요. 그 초월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초월이신 하나님이 일상인, 일반인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살아가셨지만 또한 동시에 누구로 살아가셨죠? 하나님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으로 살아나시죠? 하나님으로 살아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내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초월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초월이 일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오늘은, 이 일상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오늘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내 실력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시도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일상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요즘은 SNS가 너무나 발달하면서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거기에 올리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뭐라고 보이죠? 모든 사람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매일 밥 해먹고 살아가는 이 3일이, 내가 매일 먹는 집밥이,
나의 일상이 아침에 깨고 저녁에 자고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은, 이 매일은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멜로 되어본즉 17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저울로 달아보고 거두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명을 한 반에 두고 가르쳐도 그 안에는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청개구리가 있어요. 그쵸? 하나 하라 그러면 10개 하고 10개 거두라 그러면 내가 왜 그러고 하나만 거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넘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루치만 거두라 했는데 분명히 며칠치 거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치만 거둘 때 뭐라고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내일 안 오면 어떡하려고 하고 몽창 거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온다고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만나를 내리신 것도 기적이고요.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도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장면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게 거두었습니다. 남게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게 거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매일은 내 능력이 작용하는 날이고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가 나의 섭리가 역사하는 날이다. 잊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라는 이전에 본 적이 없던 것을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의 몫을 그날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만나가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 손에 쥐고 남을 정도의 무언가를 내가 오늘도 먹고 살고 내일도 먹고 살고 20년, 30년 후에도 먹고 살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둔다고, 쌓아둔 것이 많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같이 내려도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도 하루에 쓸 양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 끼 먹어봐야 이것밖에 못 먹는 우린데 잡아봐야 이 손 안에 뭐 들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걸 움켜쥐려고 그러고 내가 먹을 것을 풍성히 그득그득 쌓아놓고 살아가려고 하고 많이 쌓아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내일에 적용시키고 싶으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걸 구할 수는 없죠. 하나님, 저놈 꼴보기 싫으니 뒤통수 한 대만 때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느낌이 안 오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받으사 모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이 오늘을 책임지고 살아가면 되고, 이 순간의 나의 말들, 이 순간의 나의 표정들, 이 순간의 나의 행동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오늘을, 나의 걸음을,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이 되셔서 주의 모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이 1년이 되며 10년이 되며 우리의 평생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해울교회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며 그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해울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